여러분의 그 인생의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대마다 민주화, 또 자유와 평등, 경제, 그러나 사람은 진짜 사람의 인생의 절대 가치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가치도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꿈대로 사실은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은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꽃동산 되리. 아싸,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를 우리는 생각할 때 저 미래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미래적 천국의 미래적 개념만을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이 나라는 미래에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이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나라를 결실하게 될 거다. 예, 결실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 바로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런 나라, 복음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10절에 그날이 언제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메시아가 나서 만민의 가치로, 절대 가치, 복음으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 복음으로 돌아오리니, 보세요, 그가 거한 곳이, 예수님이 임하는 곳이 영화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습니까? 영화로워질 것이다. 결국은 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공존하는 이런 나라는 바로 언제 임하느냐,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바로 그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아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의 나라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사람 얘기입니까? 짐승 얘기입니까? 예?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리 같은 남자와 어린 양 같은 여자가 공존하며, 이 뜻이에요. 곰 같은 여자와 백녀시 같은 남자가 함께 산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독사 같은 아내와 어린아이 같은 남편이 입이해도 물지 않는 나라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봐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나라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갈등하고 왜 힘들어해요? 왜 그래요? 이리는 어린 양을 이리로 바꾸려고 해요. 어린 양 같은 사람은 이리 같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해요. 서로가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바꾸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독특한, 정말로 다른 어울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사실은 모든 어린 양 같은 아내나 이리 같은 남자도 하나님이 창조한 독특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도록, 그래서 가정에 맛을 내도록, 이렇게 디자인된 나라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뭘 모델로 삼아요? 하나님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건 작아요. 근데 봐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듯이 우리도 또 그 신묘막측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 물건하고 한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나 그 물건 모르겠어. 알 길이, 왜요? 그렇게 깊고 오묘한 존재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해요. 여기에서 가정이 너무나 심각하게 갈등을 겪게 돼요. 미니스트리, 사역이란 뭐냐? 그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 서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취향대로 해주는 건데, 아니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따라와, 나같이 변해,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 공존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게 바꿔지느냐? 바꿔집니까? 여러분, 찜질방에 가면 유일하게 옆 사람의 엿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장소가 찜질방이에요. 그죠? 그 계란 까먹고, 계란도 어떤 사람은 언제나 탁 깨가지고 까먹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 머리 치면 심심하니까 상대방 머리 까가지고 까먹고, 그리고 그 인간 안 변해, 인간은 안 변해, 내 20년 동안 살아도 그 인간 안 변해.
사람은요, 변하는 게 있고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자,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기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또 IQ 20대 넘으면요, IQ 검사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할까요? IQ, 기초사고 능력 변하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능숙도, 적응 능력은 조금 더 이렇게 될 수 있어도 그거 절대 안 변해요. 자, 15살이 넘으면 성격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변해요. 성격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요, 심리학 안에서만요, 굉장히 범위가 지금 넓어지고 있어요. 최초는 상담 심리학으로 시작해서 임상 심리학, 그러죠? 인지 심리학, 인지 심리학, 또 문화 심리학, 또 상업 심리. 그러니까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커서 심리학 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왜요? 그 범위가 그렇게 넓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기질과 성격은 다르다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기질과 성격을 같다고 말해요. MBTI에서는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감화형, 주도형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해요.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성격이요, 굵직굵직하게 분류할 뿐이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성격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게 안 바뀌면 무기력증에 빠져버려요.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러면서 탈진, 에너지가 완전 방전돼 버려요. 번아웃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든,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든, 자녀들을 바꾸려고 하든,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인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바뀌어지는 건데. 외향형 성격의 소유자인 엄마가 내향형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 걱정이야. 아우, 저 사교성도 떨어질 것 같고, 저 학교에 가서 누구랑 어울릴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야야, 저 앞으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저 내성적인 저 성격 가지고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너무 고민이 되니까 수련회도 보내고, 캠프도 보내고, 뭐 스피치 훈련, 웅변화가 다 보내요. 막 해요. 그래갖고 내 아들 변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내 아들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변한 거야. 내가 다시는 내가 시도하지 않으리라. 안 변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그 엄마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 너무 퍽퍽해. 그런데 세계에서 날아가는 CEO 정확히 50%가 내성적이고 50%가 외향적이에요. 1%도 차이가 안 나요. 내향적이다는 것은, 내향적인 사람을 이렇게 사귀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은요, 아무나 좋아 막 덤벼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사귀거든요. 근데 내성적인 성격은요, 관찰을 해요. 어떤 놈하고 사귈까? 아,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찍어. 그러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이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리더십과 성격은 또 완전히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독특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누가 디자인하셨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노래 기억해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모르시나 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님이 받아줬는데 왜 당신은 못 받냐 그 말이에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어요. 날 받아주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자기 성격대로 배우자 성격을 바꾸려고 하면 첫째는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배우자가 너무 힘들어져요. 성격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다중지능, 언어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이 지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특성이에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예. 숙련도는 음악지능이 아니래도 성악을 공부하고 피아노를 치면 숙련도가 약간 그 지능의 사람보다 떨어지기는 해도 어느 정도는 가요. 전혀 신체 운동 지능이 없어도 농구하고 자꾸 축구하면 숙련도는 약간의 향상이 돼요. 그러나 그 지능을 타고난 사람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 지능은 바뀌지가 않아요. 김선도 목사님 큰아들이 지금 그 서울 그 광림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 첫째 아들은 이 김정훈 교수님인데 그분은 그 독일에서 13년 동안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주 독특한 심리학자예요. 문화심리학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책을 보면 나는 것 위에 노는 거다. 노는 거예요. 나는 것 위에 노는 거다.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은 못 당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모든 걸 즐겨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즐겁다. 근데 자기는 아니야. 지금 자기가 그래서 이제 교수로 이제 하고 또 방송에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에요. 알려진 인물인데 이분이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재밌는 거, 이거를 인생에 해야 돼요. 자기는 강의하러 다니면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봤대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게 뭔가 딱 리스트로 작성해 봤더니 첫째가 학생들 가르치는 게 하기 싫다. 교수님이 예? 제일 싫은 학생들 가르친 거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가 만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교수 사표 냈잖아요. 그리고 일본으로 전문 대학인지 전문학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갔잖아요.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사표 그만두고 6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대요. 밤새도록 그려도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가르치잖아요. 지능에 따라서요 지가 하고 싶은 일을 시켜야 돼요. 예,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얘가 타고난 끼가 뭔지를 부모는 발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앞으로는 이제는 알파고 이번에 대단하잖아요.
이제 다음부터는요, 변호사들 전부 사라져요. 왜요? 딱 입력 넣으면요, 판례가 착착착착 빠져나와요. 그리고 어느 판례에서 이 판례 나왔고 어느 판례, 이게 전부 나오잖아요. 이걸 딱 서로로 들이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들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제는 더 많아지기는 해도 일감은 줄어들어요. 예, 너무 법대본해가지고 글을 나가지 마세요. 지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재미있는 거, 예. 거기에서 인생을 즐기는 인생 자체가, 직업도 놀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노동을 즐기는 그걸로 주셨죠. 고역으로 주지 않았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이거 지금 직장을 그만둬야 안 둬야 되나, 이게 고민이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기초사고 능력, IQ, 또 지능, 기질, 성격 안 바뀌어요. 그거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에요. 미니스트리,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관계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인기가 많다고 한들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미니스트리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 특성에 따라서 반응해 주는 거죠. 공존하는 세상.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나라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지체, 셀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 다양성을 인정하고 독특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배려해주고 반응해주는 거, 이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서로 다른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크게 이제 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향형은 주로 바깥에서 활동하고요, 내향형은 혼자 조용히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외향형은 폭넓게 사람을 사귀고, 내향형은 딱 찍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사람을 사귀입니다. 외향형들은 말하는 게 참 편해요. 그런데 내향형들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카톡에 문자 이만하게 해가지고 외향형한테 보내면 다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머리 아파 버려요. 그리고 외향형들은요, 행동부터 하고 생각을 해요. 외향형들은. 근데 내향형들은요,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있어요. 근데 내향형이야.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생각하니라고 대답을 아직 않고 있어요. 얘가 고집이 세가지고 막 한기탱이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고집 센 게 아니에요. 왜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내향형일수록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돼요. 그리고 결정나면 알려주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외향형들은요,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그때 생각해갖고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행동하고. 이게 이제 서로, 그러니까 저거 인간이 아니구만, 뭘 혼나게 하고 말을 이렇게 받고, 이게 이렇게 달라요.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제 아내는 내향형이에요. 나는 외향형입니다. 근데 내향형들은요,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신호가 잘 안 잡히는 데 있죠. 그쪽에 가면은 배터리가 빨리 방전돼요, 천천히 방전돼요? 뭐 경험을 해봤어요, 알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아유 뭐 엊그저께 샀는데 왜 이러냐 이러는데, 그게 뭐냐면 신호가 약하니까 막 땡기더라고. 방전이 금방 돼요. 내향형들은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면 그 자체가 계속 방전이 가속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계속 분출돼 가지고. 근데 외향형들은 사람 많이 일수록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막 충전이 돼. 그리고 여러 모임에 가면은 백동조는 충전이 되고, 제 아내는 방전이 계속 많이 되네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누구 와요? 그러면 아주 자기가 편한, 잘 아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예,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방전되는 게 줄어들어요. 차를 딱 타고 가면서 그래요. 여보, 제발 듣는 자편에 서시오. 말 좀 적게 하세요. 알았습니다, 충성! 그러고 가요. 그래 지금 가만히 참고 있습니다.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어봐가지고 백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물어봐. 근데 저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집사람이 오다가요, 저 어제 말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외향형들은 뭔 말을 하면은 아주 서론 본론 결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내향형들은 물어보면 굉장히 뜸을 들이다가 말을 해도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말이 빨리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도요, 마이크 잡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전부 내향형들이에요. 아니 지금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나 확인 중이었어요. 예? 그러면 그래요.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은 말도 그렇게 맛깔스럽게 하세요. 그냥 후가시를 또 넣어요. 그러면 살짝 제 아내 눈치를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속으로 그런 것 같아. 걔 같은 놈 말하지 마라 이랬더니 계속 잡아야겠다, 이리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제 아내는요, 돌아올 때는요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당신은 나를 마누라로 인정이나 해요? 그러는 거야. 배우자로 인정이나 했냐고. 인정하지. 그래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그 말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는 자기를 무시한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무시가 아닌데. 그런데 항상 갈 때마다 거의 10번 중에 8번은요, 여보, 오늘은 당신 말하는 편에 하지 말고 듣는 편에 좀 서세요. 알았습니다, 정성! 그러고 가요. 그리고 그 약속 지킬 때는 거의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래요? 백 목사님이 뭔 말 안 하면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요, 백 목사님이 뭔 말하면 재미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 백 목사님 없을 때는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요. 계속 호가시를 넣어요 또. 그러면서 어떤 사모님들은 사모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이렇게 재밌는 아내 남편하고 사니까. 그럴 때 제 아내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있는 소리 듣죠. 살아보시오. 그리고 외향형들 밖에 가서 말을 많이 하면요, 집에 와서는 입 딱 다물고 있다. 남한테는 잘도 어디만 해, 이렇게지. 근데요, 이게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내 성격, 내가 배우자 성격, 자녀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하면 무기력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번아웃 돼요. 탈진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알고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아멘. 알고 보면 참 작품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나한테 너무나 딱 맞는.
곰은 백여우를 만나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곰 둘이 만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뭐 곰 새끼가 잘 나겠지만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상이.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격 중에서도요, 이 정리형이 있고 이렇게 개방형이 있거든요. 정리형은 정리 정돈을 정말 잘해요. 개방형은 정리 별로 신경 없어. 손 가는 대로 옷도 그냥 벗었어요. 구랭이 허물처럼 벗어놓고 그냥 가버리고, 코트도 벗어놓고 그냥 던져놓고 그냥 자빠져 잘 자고. 정리형들은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정리형들은 일에도 순서가 있고요, 개방형들은 중요한 것부터 해요. 뭔 순서? 중요한 것부터 해요. 정리형들은 계획대로 활동을 하는데, 개방형들은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야, 삼겹살 먹자 그래가지고 그저께 얘기해서 내가 예약할게 그래가지고 정말 삼겹살 맛 좋은 곳이 있어. 그래서 가다가 여기 보니까 중국집 또 아주 신장 개업을 했는데 짜장이 또 막 부르거든. 야, 자기야, 짜장 먹으러 가자 하니까, 삼겹살집 예약해놨다니까. 아니 근데 이건 먹고 싶은데, 네가 3일 전에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약해놨. 그건 3일 전 얘기고 지금 뭐 짜장이야. 야, 그래도 예약해놨는데 가야지. 뭐 삼겹살 집에서 뭐 기다리는 사람 있냐고, 여기 가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리형이 생각할 때 개방형은 이건 진짜 이거 깝깝한 거예요. 개구리같이 어디로 뛸지도 모르고 날마다 달라지고. 근데 개방형은 그게 편해요. 이게 그런데 서로 이게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그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독특한 작품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게 왼수다, 물건이다 그러지 말고 독특한 작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알고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알고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저는 정리형 같아요, 개방형 같아요? 예? 저는 여러분 배려 차원에서 개방적인 행동을 하지만 저 정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게 독특한 작품이구나. 전에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물었잖아요. 우리는 왜 그러냐고 막 물었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독특한 작품으로 바라보면 무는 게 아니라 그 형태에 맞춰서 배려가 되더라고요. 예. 아멘이죠. 우리는 바꾸려고 하면서 너무 힘들게 해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성교지 1호는 가정이고 사역의 대상 1호가 배우자다. 그래서 늘 직장에서도 그래요. 내성적인 부하 직원들은 대답이 생각 아니라고 좀 늦을 거예요. 나를 무시하거나 고집세서 안 해요. 그렇게 구조가 생겨져서 그래요. 신중히 대답하려고 대답이 늦어져요. 예. 뭐 외향형들은 네 해놓고 가다가 아무래도 이것이 아니겠는데요, 이렇게. 이게 이게 바로 성격 차이구나. 그 상대를 알면 그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 그러다 보면 이 복음의 나라,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예. 사막과 같은 가정이 샘이 넘쳐 흐르는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노동산 되리. 아멘. 사자의 어린 양과 뒤돌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복동산 되리.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돌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막 같은 내 가정이 낙원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복음의 나라, 나와 우리 모두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독특한 작품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미니스트리 사역의 대상 1호로 그의 취향에 맞춰서 섬기는 자 되어서 사막 같은 가정이 낙원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는 내 가정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